네, 성도님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뭔가 굉장히 좀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있고요. 특히나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점 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하나 싶은데, 타로라고 들어보셨죠? 타로 카드점인데 그런 것도 하고, 사주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또 이 앱들 안에서 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늘의 운세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이 점 보는 것들의 소비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코로나 때는 참 사회가 많이 불안했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어떤 식으로 사회가 바뀔지 알지 못하니까 그랬겠지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난 지금도 여러 가지 국제 정서가 불안하고, 어떻게 미래가 앞으로 펼쳐질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뭔가 어디로도 손을 뻗어보고 뭔가 움켜잡고 싶어하는, 뭔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소위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고 뭐 사주를 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요, 친구를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에 기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말씀 보듯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듯이,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드라빔이 있었죠. 드라빔은 뭔가요? 그냥 집안에서 모시는 신이에요. 신상이에요. 신주 단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평상시 삶 속에서는 그 드라빔을 신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복술자를 의지하고 허탄한 꿈에 위로를 받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민족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도 계속해서 같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바알, 폭풍의 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믿었던 그 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한테 갔다가,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은 황금 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서는, 그리고 32장 4절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황금 송아지를 가르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를 가르쳐서 여호와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완전히 착각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일이 과거만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은 아닐까요? 우리 함께 스가랴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의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이 70년 시간 동안에서 이제 귀환하고 황폐한 땅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도와달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라빔 가운데 있고 드라빔을 가족 집안에 두고 복술자의 말을 따르고 꿈 해몽에 의지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과거만의 일입니까? 그것이 과거만의 일입니까? 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되는데 바알에게 구하는 상황, 우리는 크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미사역으로 하면서 각각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때에 이때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쥐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아. 두렵지 않아. 뭐 아파트가 있어야 돼. 아파트가 있어야지 삶이 윤택해져. 권력이 좀 있어야지. 뭔가 좀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 괜찮아. 안정된 삶이.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다른 것들, 그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다 제하여 버려라. 모두 다 제하여 버리고 너는 나만 찾아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찾으면 다른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나만 바라본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너희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바알이 윤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윤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스가랴 10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뭐 고난의 바다를 비지나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바다를 쳐가지고 물을 다 마르게 하고 나일강 강까지 다 마르게 하고 그냥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희를 정말 살리고 너희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뭔가 눈에 딱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 딱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갈게요. 그렇게 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 믿게 하려고 정말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뭔가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다 보여주시고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한테 이 말씀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증거도 없었어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현실은 어땠어요?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뿌리 내릴 어떤 터도 없었어요. 정치적인 힘이 뭐 어디 있습니까? 아직 국가라고 제대로 뭐 되어 있지도 않은데 군사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금만 삐끗하면은 다 몰살당하고 다 죽게 생긴 게 지금 유다인들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 돕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냥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들으면 그냥 말뿐이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믿으라고? 아니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믿지.
그게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보니까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말하듯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위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왜 걸었습니까? 그 안전한 배 위에서 발을 왜 내딛었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 믿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배에서 발을 내딛은 거예요. 이성은 말합니다. 안 돼. 이성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절대 안 돼.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바보짓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와라. 와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딛은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딱 또렷이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모습들을 잘 기억해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서도 보이진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그분께 돌아가고 다른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십니까?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A로 가야 되나 B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고, 아이고 모르겠다, 한번 점이나 쳐보자, 용 한 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보십시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알 붙잡지 마시고 드라빔 붙잡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들 붙잡지 마시고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 진실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어떤 문제가 눈앞을 가리고 있든지 간에 그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